잘들 계셨습니까? 교재 118페이지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둘째, 주정이란 그렇습니다. 주정은 정에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정에 머문다는 것은 좌선 중에 머물면서 세 가지 일을 조정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마땅히 한 번 좌선에 들 때 그 시간의 장단에 따라 12시간 중에서, 그런데 여긴 12시간이 아니라 실제는 과거의 시간 단위예요. 이거는 요즘의 시간 단위로 말을 하면은 24시간이 되겠죠. 그죠? 고치시면 좋습니다. 24시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셔요. 혹은 1시간을 지내거나 또는 2~3시간에 이르기까지 생각을 거두어 마음을 써야 하는데, 그 속에서 모름지기 몸과 숨과 마음의 세 가지 일이 고른 모양과 고르지 않은 모양을 잘 알아야 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삼박자는 몸과 마음과 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몸은 겉의 형상이고 마음은 안의 형상이지, 그렇지?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잘 알려주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숨이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숨이 안정되지 않고, 숨이 안정되지 않으면 역시 몸이 불편해진다. 몸이 편안하지 않으면 숨이 고르지 못하죠. 숨이 고르지 못하면 또 마음이 여일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만약 좌선을 할 때 비록 몸을 조절하는 일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몸이 느슨한가 급한가 혹은 한쪽으로 기울었는가 또는 굽었는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가, 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좌선을 하면서도 마음에만 집중을 한다든가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세를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을 조절했다, 전번에 몸을 조절하는 조신 공부를 했습니다. 조신을 했지만 수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몸이 느슨하다는 것은 몸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지나치게 풀어져 가지고 방태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급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긴장이 있는 거예요.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선을 하는데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야 돼.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푹 퍼져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고쳐 세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데가 다 경직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경직이 되고 목도 뻣뻣해지고, 그러면 좌선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등을 곧게 피더라도 자기가 편안한 상태에서 펴야지, 곧게 폈는데 아프다. 좌선이 무슨 자세 바르게 하는 그 어떤 운동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좌선이건 뭐건 일단은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면 결과적으로는 몸과 마음과 호흡이 거북성이 없어야 된다. 거북해서는 절대 수행의 진전을 볼 수가 없다. 만약 몸이 바르지 않은 것을 이미 알아차렸으면 바른 것을 따라야 한다. 편안하고도 온화한 가운데 느슨하거나 급한 것이 없게 되고,
평직한 자세를 하는 것이 바르게 정에 머무는 것이다. 평직하다는 것은 몸 자세가 바른 것이고, 예, 옆으로 볼 때 평하다고 하는 것은 안정되어 있는 것이고, 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든가 이 가슴이라든가 이것이 땅을 향해서 구부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좌선이 가장 좋은 것은 평직의 자세다. 옆으로도 고요하고 수평으로나 수직으로나 편안해야 된다. 또한 마음으로 한 번의 좌선 중에 비록 몸이 조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숨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왜 숨이 고르지 않을 수가 있느냐면 몸은 고르지만은 마음이 평정의 상태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정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거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호흡은 마음의 영향을 가장 잘 받는 기능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면은 호흡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몸은 비록 평직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마음이 불안하면은 호흡이 불안하다. 숨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 그 고르지 않은 모습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혹은 풍, 혹은 전, 혹은 기가 급하여 몸속에 가득 찼다면 마땅히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써서 그에 따라 다스려 언제나 숨이 몇 년이 이어져서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천태 소지관에서는 무조건적인 몰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은 자기 자신의 숨의 상태를 늘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 숨이 가장 좋은 숨이 어떠한 숨이냐 하면은 길고 미세해가지고 옆에 자기 숨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야 되고, 숨이 신라처럼 비단실처럼 가나다려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들락날락 하는데도 숨이 가쁘거나 뭐 산소가 딸리는 것 같은, 숨이 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호흡이 가늘고 깊을수록 몸이 훨씬 편안하게 된다. 편안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편안하게 되면은 혼침에 빠질 우려성이 있는데, 편안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 편안하면 게을러져요. 그것처럼 너무 고요해지는데 맛을 들리다 보면은 졸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에 어려운 게 없죠? 그죠?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다음으로 좌선을 하는 가운데 비록 몸과 숨이 고르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혹은 가라앉거나 혹은 들떠 있거나 느슨하거나 조급하거나 하여 안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당연하죠. 이런 때에 만약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마땅히 앞에서의 방법을 써서 조절하여 알맞게 한다. 이 세 가지를 고르게 하는 때에는 앞뒤가 없으니 고르지 않은 것이 있으면 고르게 조절해야 한다. 한 번의 좌선 중에 몸과 호흡과 마음 세 가지를 적절히 조절하여 서로 어긋나거나 넘치지 않게 한다. 만약 하나로 조화되고 융화되었다면
이것으로 곧 오랜 병을 제거할 수 있으니 장애나 방해가 생기지 않아 선정의 길을 잘 닦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잘 고르게 해야 된다 이거야. 몸과 숨과 마음을 잘 고르게 해야 한다. 그 마음에서 거친 생각이 일어나거나 또는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마음에서 어떤 욕심이 일어나 이런 것은 뭐냐면은 급해지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그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거야. 왜 이렇게 호흡이 안정이 안 되지? 왜 몸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지? 왜 마음이 안정이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왜 수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게 된다고. 또 다른 장애를 일으켜요. 수행이 안 되는 것도 장애인데 수행이 안 된다고 짜증을 내거나 급한 마음을 내게 되면 그게 또 장애가 돼가지고 장애를 덧붙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을 조절해야 된다. 셋째, 이제 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 120페이지에 쭉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마음의 그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먼저 번에 호흡을 관찰하면은, 그러니까 소지관의 지금까지 공부한 소지관의 내용에 있어서의 공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호흡을 보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게 되면 자연히 마음도 호흡을 따라서 고요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정에 들어갈 수 있다.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부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기억들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면 뒤에 있는 조심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은 잘 나옵니다. 다음에는 이제 출정에 관해서예요. 출정이란 정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출정이란 선정에서 나올 때 세 가지 일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만약 좌선을 거의 끝내고 선정에서 나오려 할 때 반드시 먼저 마음을 다른 연으로 풀고 입을 열어 숨을 내쉬면서 숨이 모든 맥이 있는 곳마다 마음을 따라 흩어진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정에 들었다가 좌선이 거의 끝나서 이제 이 몸을 풀려고 하기 전에 좌선이 끝나서 이제 몸을 풀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 글쎄 선정에서 그 직전에 나오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마음을 다른 연으로 풀으라는 것은 그때는 호흡을 본다든가 삼매 상태를 들어간 그것을 다른 연으로 돌린다는 것은 눈을 떠가지고 다른 것들을 본다든가 이런 뜻이에요. 눈을 떠서 옆에 사람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저 밖에 있는 경치를 본다든가 아무튼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는 푸니까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연을 푼다는 뜻이야. 마음을 다른 연으로 풀고 입을 열어가지고 숨을 내쉴 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의념으로 숨을 내쉴 때 자신의 몸을 인식하면서 하 하고 입을 열어가지고 내쉴 때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맥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이 호흡을 따라 가지고 다 그 긴장돼 수행에서 몰입되었던 이 몸과 마음이 고해졌던 몸과 마음의 그 세포의 기능이 다 호흡을 따라 가지고 다 나가면서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상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하지 않고 하할 때 자신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몸을 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호흡들을 다 그 호흡을 거둔다. 세포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 세포의 호흡을 하나의 입으로 모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놓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선정을 풀어야 된다. 다음에 어깨뼈를 움직이고 손과 머리, 목을 움직이고 다음에 두 다리를 움직여 모두 부드럽게 한다. 펴준다 이거예요. 잘 긴장되었던 잘 펴준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이 선정을 지나치게 듣게 되면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좌선을 하게 되면은 이 무릎에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맥이 잘 안 통하게 돼요. 그래서 좌선을 하면 반드시 하기 전에 주물러주고 하고 나서 주물러주고 나가서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걸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의 순환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손으로 모든 털구멍을 두루 비벼주고 다음에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후 두 눈을 가린다. 그러니까 이 눈을 건강하는 방법이 요즘에 TV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건데 근데 이미 오래전에 중국의 이 천태 스님께서 그 방법을 쓰셨어요. 그 많이 하죠. 이렇게 비벼가지고서는 이렇게 벽을 같은 데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요거를 눈을 동그랗게 떠서 가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가려요. 이렇게 되면 눈의 피로가 없어지고 눈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가린 것을 열고 몸의 열이 조금 가시는 것을 기다려 바야흐로 뜻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좌선을 해서 호흡이 안정되게 되면은 몸이 차지느냐 뜨거워지느냐 하면 몸에서 좋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몸에서 좋은 열이 발생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앉아서 좌선을 하게 되면 일부러 제일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일부러 몸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자신의 몸이 풀어졌는지 아니면 몸이 긴장되었는지를 알아차려 가지고 자세를 가끔 바꿔줘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나중에 좌선을 하게 되면은 마음과 호흡이 일치가 되면서 몸 스스로를 바로 잡아줍니다.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좌선 중에 앞으로 고꾸라지면은 내가 고꾸라졌구나 하고 이렇게 피려고 하지 않아도 고꾸라지려고 하면은 수행을 했던 그 힘에 의해서 이것이 지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펴준다든가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대준다든가 혹은 속이 이런 것들이 풀어져 있는데도 지가 이렇게 닫아준다든가 그리고 안에서 그 소화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좌선을 하면 꼬록꼬록하고 창자가 움직여주고 위가 움직여주고 해가지고 좌선을 하는 도중에 오장육부에서 소리가 꼬그럭꼬그럭 나는데 그 꼬그럭꼬그럭 나는 것이 나빠서 나는 게 아니라 선정의 힘에 의해서 몸의 오히려 기능이 아주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좋은 에너지에 의해서 몸이 따뜻해져요. 열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열을 어떻게 한다? 앉아가지고 식혀준다. 그 말하는 거예요. 식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하려면은 반드시 천태소지관을 그 법문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공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몸을 풀고 열이 조금 가시는 것을 기다려 바야흐로
뜻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그때 이제 일어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선 가운데 마음이 선정에 머무를 수 있다 하더라도 선정에서 나오는 일을 갑작스럽게 재촉한다면 선정에 들었다가 눈을 떠가지고선 떴다고 나서 갑자기 일어난다. 후닥닥. 갑자기 뭐 이렇게 들여다본다. 이렇게 될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잠을 자는데 사람이 밖에서 불러요. 그런 수가 있죠. 잠을 자는데 사람이 불러. 그러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부른다고. 빨리 좀 나와봐 그런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눈 뜨고서 옆으로 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봐 그런데 후닥닥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기만 하면 후닥닥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싫어져요. 바닥에 일어나자마자 콩 싫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피가 잠자느라고 전부 다른 데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피가 쏠려가지고 머릿속에 전부 피가 전부 아래로 내려가면서 빈혈이 일어나면서 그냥 저 돼버리는 거예요. 나둥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잠잘 때 누가 부른다고 갑자기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재촉한다면 곧 미세한 법이 아직 흩어지지 않고 몸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아프게 하고 모든 뼈의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지게 하여 마치 바람에 시달린 것과 같게 된다. 그래서 몸에 잘못하면 무슨 병을 생기냐면 선병에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급하게 일어나면 안 된다. 들어갈 때도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나올 때도 급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생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을 그만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뜸들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그 행동이 빠른 것도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좌선 중에도 마음이 번잡하고 초조해져서 편안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자꾸 버릇을 들이면은 선정 중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까닭에 마음이 선정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유의하여야 한다. 이것을 선정에서 나올 때 몸과 손과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미세한 것으로부터 거친 것으로 나오는 까닭에 이것을 선정에 훌륭하게 들고 머물고 나오는 것이라 한다. 자, 선정은 어떤 거냐면은 미세한 번뇌로부터 거친 번뇌로부터 미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친 번뇌가 미세한 번뇌로 바뀌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거친 생각이 점점점 다스려져 가지고 미세한 생각으로 바뀌다가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선정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요한 상태에서 미세한 상태로 나오고 미세한 상태에서 거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서 갑자기 거친 상태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나중에 다음에 선정에 들어갈 때에 큰 장애를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선정의 훌륭하게 들고 머물고 나오는 것이라 한다. 개송에 설에 지은 것과 같다. 어떤 개송이냐? 나아가고 머무는 때 순서가 있으며
거침과 미세함에 서로 어긋나지 않으니 요렇게 마치 말을 잘 조련하여 마음대로 머물거나 가게 하는 것과 같도다. 자, 몇 가지가, 세 가지가 그렇다 이거야. 세 가지가 뭐냐면은 몸과 숨과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같이 가는데 거친 몸을 다스려서 미세한 몸으로 만들고 미세한 몸을 다스려서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거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거친 움직인 몸을 안 칩니다. 안 치면은 점점 그 몸이 안정되게 돼요. 편안하게 돼요. 편안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좌선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 좌선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몸이 미세해졌다고도 말을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거친 호흡을 다스려 가지고 점점 미세한 호흡으로 만들되 나중에는 내 자신이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그 상태까지 들어가는데 부처님 같으신 경우는 선정이 얼마나 깊으신지 계속 선정에 따라 가지고 호흡이 점점 미세해지기 시작합니다. 길고 미세해지기 시작하는데 선정 가운데 부처님이 누리시는 선정 가운데 최고의 선정이 어떤 선정이냐면 상수멸정이죠. 그죠? 상수멸정 상태에 들어가면은 호흡을 쉬지 않는다고 착각한답니다. 호흡이 끊어졌다고 착각한대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시체. 그리고 몸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멸진정에 상수멸정에 들어간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의 팔을 잘라도 부처님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의식이 끊어지면 식물인간이 돼버리면 통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식물인간에게 통증이 없습니다. 식물인간은. 그렇잖아요? 숨만 쉬기 있지. 그런데 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느낌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수멸정. 상이라는 건 생각이 없다. 수라는 것은 생각만 없는 게 아니라 느낌이 없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호흡도 거의 없으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야? 그래서 상수멸정에 들어간 성자는 가사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부처님이 상수멸정에 들어가셔요.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4시에 신도가 찾아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깨놔야 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깨납니다. 상수멸정에 들어갔는데 부처님은 상수멸정에 들어갔어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상수멸정에 들어갔는데 무슨 밖에 큰일이 있다 그러면 깨나요. 선정이 얼마나,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이 자제합니다. 선정이 자제.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쉬어줘야지 내가 호흡을 쉬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어떻게 되느냐면 건강이 안 좋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숨을 쉬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자신의 몸이 인식되지 않을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내가 몸을 볼 때 몸을 인식했다는 것은 몸이 어딘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안 좋다고. 그게 통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기능에서 통증은 대단히 고마운 현상입니다. 고마운 현상은 뭐냐면 위험이 닥쳤다는 거예요. 위험이 닥쳤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뭐가 같으면 크락신을 울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 빨리 비키세요. 그것이 몸에서 통증을 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은 통증을 싫어하지만
실제는 통증은 싫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고마워야 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탈이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빨리 장 속에 나쁜 균이 침범을 했으니까 빨리빨리 치료해 주셔요. 그래야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건데, 짜증을 내고 왜 배가 아픈 거야? 아픈 것만 생각을 해요. 그죠? 아픈 거, 아파주니 고맙다. 빨리 병원에 갈게. 이렇게 생각하고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증은 사실 따지면 고마운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선정 중에 들어가면 몸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정 중에 들어가면 무엇을 인식하지 않게 되죠? 호흡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호흡만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인식하지 않게 되죠? 마음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인식하지 않게 되고, 마음을 인식하지 않게 되고, 호흡을 인식하지 않게 된 상태가 어떠한 상태예요? 아주 행복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예요? 인식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자식이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를 가장 잘하는 정치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정치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훌륭한 임금은 백성들이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안 해야 그 국가나 그 민족이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순왕 시대에 그때는 성왕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TV 같은 데 대통령 얼굴이 자주 나오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 상황이, 정치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고통이라는 것은 인식으로 일어납니다. 뭔가 인식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떠올리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떠올리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마찬가지로 수행에 있어서도 깊은 선정에 들어갈수록 몸과 마음과 호흡이 이것이 인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나올 때는 점점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되냐면 인식하는 상태로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거친 곳에서, 미세한 곳에서 다시 거친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공부를 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자마자 갑자기 호흡이 미세해지고 길어지고, 몸이 갑자기 좌선이 되고, 마음이 갑자기 산매에 들어가지고 고요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특별한 성자들 외에는 범부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범부들은 다 어떻게 되면 거친 곳에서 미세한 탱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당연히 시끄러운 것을 통해서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는 차례를 겪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수행하는데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 수행하는데 뭔가를 갖다 의도하지 마세요. 내가 선정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이라든가, 왜 이렇게 선정에 안 들어가지라고 하는 그런 것은 다 뭐냐면, 조급함은 어떤 거예요? 조급함 혹은 안 들어가지지. 선정에 들어가려고 조급한 거는 탐심입니다. 왜 안 들어가지지? 그러면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져요. 그게 치심이에요. 그래서 선정 중에서도, 선정에도 탐진치 삼독이 개입돼서는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 또 법화경에 말씀하셨다. 이 대중과 모든 보살들이 이미 무량업겁에 걸쳐서 불도를 위한 까닭에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무량 백천악 삼매에 훌륭히 들고 머물고 나와서 큰 신통력을 얻고 청정한 수행을
오래 닦아서 차례로 모든 선법을 훌륭하게 잘 익혔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 선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가지고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선정을 안 하던 선정을 갑자기 철야정진한다고 어디 수련회 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선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느닷없이 철야한다고 몇 시간 정진한다고 해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밤을 새서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수행의 효과는 전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10분을 매일매일 한다든가 자기 전에 5분을 매일매일 한다든가 이런 상태로 계속 한 20분 정도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몸과 마음과 호흡을 조절하는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방금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경의 모든 선법을 훌륭히 잘 익힐 수 있고 그 공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5장 공부하겠습니다. 제5장 방편을 행함. 방편행 제5. 여기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법이에요. 방이라는 말은 본래 방편에서 방은 방도라는 의미고 편이라는 말은 편리라는 뜻이에요. 편리. 예.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리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도라는 건 방법이니까. 그렇듯이 선정에 들어가는 방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선정에 어떻게 하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방법이 아니고서는 선정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선정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힘들다. 그러므로 그 방법을 용이한 방법을 설명하겠다 그 뜻입니다. 대저 지관을 수행하자면 모름지기 방편의 법문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법이 있다. 지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선정은 크게 지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승에서는 선정 속에 지와 관을 포함을 해요. 지관을 포함을 합니다. 선정은. 그래서 선정이 지선정이 있고 관선정이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지와 관을 따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는 선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정 수행과 지혜 수행을 따로 보고 있어요. 그 길이 달라요. 차원도 다르고. 선정은 이 지관에서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라는 말에서 비롯됐죠. 근데 이 사마타와 연결되어진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 선정 용어예요. 사마타, 선정 혹은 삼매 이런 것은 같은 종류의 수행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지금 말하는 관이에요. 관은 이건 위파사나라고 그러죠.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사마타는 삼매 관계되고요. 위파사나는 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관 그러면 지는 삼매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삼매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사마타예요. 혹은 사마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또 삼매예요. 그래서 삼매와 사마타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매를 닦는다는 말은 사마타를 닦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삼매만 닦아가지고는 안 되고 삼매가 반드시
삼매 수행을 통해서 다음에 관수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 관은 위빠사나예요. 위빠사나 수행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선정이라는 용어 속에 이미 위빠사나가 들어가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위빠사나라는 수행과 삼매 수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의 삼막을 말하잖아요. 그때 개학이 있고 정학이 있고 해학이 있는데, 정학이 어떤 수행이면 선정 수행이고 해학이 위빠사나 수행이에요. 이게 위빠사나 수행이 관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일로 나눴죠. 근데 대승에서는 선정 하나로 통일합니다. 선정으로 일단 모든 수행은 선정으로 통일을 하고, 선정 속에 뭐가 있냐면 지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선정이 지입니다. 대승에서는 선정이 지선정이 있고 관선정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닦으려면 선정을 닦는 지관을 수행하는 것이 곧 선정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모두 멈췄다는 뜻이고요. 관이라는 것은 그 번뇌 망상이 멈추도록 자세히 살피고 들여다본다, 이 뜻입니다. 그냥 망상 경계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냥 이게 지예요. 망상 경계만 없어져 버리면. 그런데 망상 경계가 없어지는 과정을 끝까지 알아채는 거, 이것이 관이에요. 그냥 몰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수행을 해서 번뇌가 단순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없어지는 과정과 번뇌가 없어진 그 상태를 잘 철저하게 알고 있는 것, 알아채고 있는 것이, 이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은 어떤 거냐면은 깨어 있는 거예요. 사마타를 하게 되면 번뇌만 없어지게 되면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죠? 번뇌만 없어지게 되면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요. 근데 관이라는 건 뭐냐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고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자는 126페이지. 첫째, 하고자 함이다. 욕이다. 욕. 하고자 함이란 세간의 일체의 모든 허망하고 전도된 상념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며, 일체의 모든 선정과 지혜의 법문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름을 지라고도 하며 또는 원이라고도 하고 또한 조함이라고도 하며 또한 즐김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람이 모든 깊은 법문에 뜻을 두어 바라고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에 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하고자 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자 함이라는 게 원이라는 뜻이에요. 초기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으로서 무엇을 끊습니까? 이렇게 안한존자가 물어요. 무엇으로서 무엇을 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한다요. 하고자 함으로써 하고자 함을 끊느니라 그랬어요. 하고자 함으로써 하고자 함을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번뇌를 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욕입니다.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욕구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번뇌가 끊어져요. 그때 하고자 함으로써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중생에게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이게 하고자 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욕망 가지고 있잖아요. 늘. 욕탐이란 말이에요. 욕탐. 욕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욕탐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 하고자 함을 통해서 다른 하고자 함을 없앤다. 정확한 말씀이죠. 번뇌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번뇌를 끊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번뇌가 끊어지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번뇌가 끊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고자 함은 다른 말로다가 뭐로다가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 이 하고자 함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것을 지라고 하며, 지라는 것은 뜻을 일으켰다. 이게 뜻지자야. 이것을 뜻을 일으켰다고도 하며 또는 원이라고도 하며, 원 뭐냐? 내가 원을 일으켜서 번뇌를 끊고자 하는 원을 일으켰어. 번뇌 무진 서원단, 사홍서원 나오잖아. 사홍서원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번뇌를 끊고자 하는 그 욕심이야. 이게 그거는 욕심이 아니야. 내가 성불하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닙니까? 하는데 성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야. 왜? 욕심을 끊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욕심으로서 욕심을 끊는 거예요. 이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군인들이 밤중에 작전을 하는데 부하들을 보고 장교가, 소대장이 야, 적진이니까 이건 조용히 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이 비유를 자주 해. 그런데 병사들이 말을 듣지 않고 조잘돼. 그럼 소대장이 야 임마 말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병사한테 얘기해서 말을 하는 병사한테 소대장이 야 말하지 말랬잖아 이랬는데 그 병사들이 소대장 보고 하는 말이 왜 소대장님 말하세요? 이렇게 반문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것은 왜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놈의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로써 말을 그치게 한다 이거야.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안 그치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써 말을 그치듯이 중생의 이 잘못된 욕망은 좋은 욕망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면 경찰을 불러야 돼. 그렇지. 그런데 경찰도 남의 식구야.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그러면 경찰이 도둑을 체포하면 경찰도 집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 경찰이 내가 당신 도둑 잡아줬으니까 나는 오늘 당신 집에서 살겠어. 그러면 그놈이 또 어떤 놈이 돼? 똑같은 도둑놈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잘못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욕이라든가 지금 하고자 함이라든가 이 뜻이라든가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욕심, 선정에 들어가야 되겠다, 삼매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정진을 해야 되겠다,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욕심이를 세간에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말로 뜻이라고도 말을 하고 원이라고도 말을 하면 또한 좋아함이라고도 좋아함이라고도 말을 한다 이게 좋아. 왜? 어떻게 하죠? 번뇌를 끊고자 내가 좋아했으니까. 번뇌 끊으라고 강제로 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이 여가지고 보살님 왜 번뇌 안 끊습니까? 라고 내가 보살님한테 다그치는 것은 왜 다그쳐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번뇌 끊겠다고 왔으니까 왜 번뇌 안 끊냐고 야단치지. 괜히 가만히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와가지고 왜 번뇌 안 끊냐고 야단칠 일 있어요? 불도라고 하는 것은 지가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믿는 거지. 기독교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혼내달라고 왔으니까 혼내주는 거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왜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와서 스님이나 스승한테 잔소리 듣는 거는 그거는 지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왜? 하시라도 떠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시라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시라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하고 못해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왔는데 법문 이틀만 안 해줘봐요. 세상에 법사님 왜 법문도 안 하고 말이야. 요즘 그러냐고. 가봤자 소용도 없다고. 이상해졌다고 그래. 근데 내가 전화가 왜 보살님 요새 저 2번씩이나 빠지는 거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봐요. 아, 법사님 바쁘면 못 나가는 거죠. 쥐들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면서 나는 맨날 법문을 해야 되고 빠지면 뭐라 그러고 구시럭대고. 아니, 너무 불공평해 생각해보면. 뭐 그렇다고 무슨 뭐 그냥 나를 막 뭐 살려가지고 막 나를 뭐 주는 것도 크게 아니고 억울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지들 공부 안 하고서 빠지는 것은 절에 안 나고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법문하는 사람 빠지면은 구시렁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에 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일체 선법은 하고자 함을 그 근본으로 한다. 야, 멋있잖아. 모든 선법은 내가 선해져야지. 내가 보시를 해야지. 내가 참선을 해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희생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 하고자 함이 있어야 한다. 하고자 함을. 그래서 이 하고자 함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게 바로 보리심이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것도 하고자 함에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공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네. 어제는 저 강의를 했는데 2시간씩이나 했는데 좀 더 해달래. 그래가지고 20분을 보너스로 해줬어. 어제 20분을 더 해달라고 노인 양반들이 막 더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법문을 하고 났더니 노인들 4명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뭐라 그런지 알아? 아유, 이제 죽는데 길이 보여요. 그래. 이제 죽는데 길이 보인대. 죽음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법문 들었더니. 세 노인이 와가지고 이제 죽는 게 보인대. 그 죽는 게 보이는 게 자기 죽는 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죽는데 몸을 놓고 가는 그 몸을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 말이야.